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.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.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.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10장,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는 그 장면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경험이 왜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또 배에서는 쓰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허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와 쓰디 쓴 예언 글을 주로 첨부했고요. 네, 요한계시록의 그 큰 재앙 구조 속에서 보면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바로 직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막간극 같은 느낌이죠. 아, 막간극이요. 네, 마지막 심판 전에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걸 다시 한번 좀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천국 보다가 갑자기 땅으로 시선이 바뀌잖아요. 근데 그때 나타나는 천사 모습이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엄청나죠. 오른발은 바다, 왼발은 땅. 와, 이게 딱 봐도 뭔가 권세가 대단하다는 느낌인데요. 그렇죠. 허 목사님 분석도 그 부분을 강조해요.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권세, 그걸 위임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는 거죠. 근데 그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잖아요. 작은 두루마리.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 봉인 든 두루마리랑은 다르다고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해요. 10절 2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오거든요. 아, 편노인? 네, 봉인되지 않았다는 거죠. 이건 허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난 말씀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상징한다고 봐요. 아하,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복음 자체군요. 그렇죠. 이미 선포된 진리인 거죠.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난 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쭉 말씀해 오셨던 그 비밀,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.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. 10장 7절에도 그런 맥락이 나오고요. 그렇군요. 이미 공개된 복음, 그 자체를 상징하는 두루마리. 근데 요한이 이걸 받아서 먹잖아요. 네, 먹죠. 9절에서 천사가 시키죠. 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떠다. 먹으라고. 요한은 또 그대로 하고요. 입에서는 정말 달았다고 하고. 네, 그건 진짜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, 그 진리가 주는 감미로움, 뭐 그런 걸 의미하겠죠. 시편에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영적인 기쁨인 건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10절 보면 바로 반전이 있죠? 먹고 나니 배에서는 쓰더라. 이야,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. 이 차이가 뭘까요? 아는 거랑 그다음 경험이 다르다. 뭐 이런 걸까요? 정확해요. 호 목사님은 이 쓰라림을 깨달은 진리가 너무 좋아서 이걸 세상에 전하려고 할 때,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어려움,
고난, 저항 이런 걸로 해석하시더라고요. 아, 전할 때 어려움? 네. 내가 경험한 건 너무 달콤한데 세상은 그걸 막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몰라주고 외면하면 속이 상하잖아요. 그 쓰라림이라는 거죠. 어우, 진짜 공감되네요.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걸 나눴는데 반응이 차가울 때 그 속상함, 그런 경험들 다들 조금씩 있지 않나요? 그럼요. 그래서 이게 뭐랄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이 달콤 쌉싸람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출처에서는 이 구절을 또 특정 단체가 좀 자기들 주장에 이용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하던데요. 네, 있죠. 그걸 연결해서 자기들 지도자가 이 예언을 성취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. 어떤 점에서 비판하는 건가요? 핵심은 그거예요.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건 그 시대 에스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이랑 직접 연결하는 건 좀 억지 해석이라는 거죠. 특히 요한이 먹은 건 새로운 비밀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미 펴놓인 두루마리, 즉 공개된 복음이라는 거예요. 아, 그 차이가 크네요. 새로운 비밀 계시가 아니라는 점. 네, 시대도 다르고 두루마리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.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그럼 요한은 배가 이렇게 쓰린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끝인가요? 아니면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나요? 아니죠. 바로 그 쓰라림 직후에 10장 11절을 보면 다시 사명을 받아요.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. 다시 예언하라. 네, 여기서 예언은 뭐 미래 맞추고 그런 전개가 아니고요. 허 목사님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증언하라.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. 쓰라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다시 전하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쓰라림이 사명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인 거죠.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조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군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두 가지 현실,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내적인 기쁨, 달콤함과 그걸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전할 때 겪게 되는 외적인 마찰, 즉 쓰라림, 이 이중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. 네,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혹시 삶에서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을 때 그 기쁨, 그리고 그걸 나누거나 실천하려고 할 때 부딪혔던 어려움, 그 사이에 간극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달콤 쌉쌀한 여정이 주는 의미를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출처에서 강조하듯이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이 달콤함과 쓰라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가치를 나누거나 혹 반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태도나 접근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